저희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젊은 새 가정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 마약 환자들, 중독자들 다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를 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웃습니다. 웃는 사람은 아무리 못생겨도 미인으로 보이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잘생겨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쁘면 웃는데 너무 기쁘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 배우는 한 2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배우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명한 배우들이 받는 상, 청룡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이 배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배우는 자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상 받으러 나가서 상을 받고,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죠. 근 2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큰 상을 받으니까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어떤 비평가는 어떻게 저 상을 받으면서 저렇게 우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글 쓰려 하다가 참았습니다. 상대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20년 동안 인정 못 받다가 그럼 전 영화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좋았어.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비통한 일을 겪으면 웁니다. 이거는 비통한 감정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족이 사고로 죽었을 때, 가족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냥 비통한 눈물이 나옵니다.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부인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젊고 좋은 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울어도 또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마름과 동시에 딴 여자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데, 눈물이 마르면 딴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마름과 동시에 재혼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 형제분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영원히 재혼 안 한다. 저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눈물이 딱 마르니까 그냥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돌아가신 자매님도 안타깝고 그 형제분도 참 좋은 분입니다. 예. 내가 늘 부를 때 그래 불렀습니다. 일타 이래 불렀습니다. 예. 물리를 잘 가르쳐가지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동생들, 그 처제들이죠. 그 처제가 한 명은 수원에 있고 한 명은 용인에 있고,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오면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근데 형부가 딴 사람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연락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처제를 놓쳤구나. 참, 예. 가나안 교회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사람 다 놓치는구나. 예. 우리나라는 비통하게 우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을 수학여행을 보냈는데 바다에 다 빠져 죽으니까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애들이 이태원에 놀러 간다 해서 보냈더니 깔려 죽었습니다. 많이 깔려 죽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더니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는 어머니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비통하게 우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한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는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어떤 부인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인은 울었습니다. 벌써 죽였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수술 비용, 치료 비용, 자기 생명의 비용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의사한테 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는 돈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찾았으니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아기를 깨끗하게 씻기고 베네저고리 입히고 꽁꽁 싸가지고 엄마인데 갖다 줍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피 묻어 있고 뭐 오물 묻어 있고 양수 묻어 있고 이걸 그냥 그대로 엄마 위에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엄마 가슴 위에서 이 아기 심장이 이제 뛰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엄마가 울어요. 너구나. 내 뱃속에 들었던 게 너구나. 막 감격해서 웁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근데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들고 와가지고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옆에서 울지 마시라 이래도 또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너무 잃어버린 이 죽은 아들이 아까워가지고,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니까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틈만 있으면 웁니다. 근데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요셉이 애굽의 높은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가지고 우는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막 그냥 끌어안고 웁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죠. 기뻐서 흘리는 눈물.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년의 이 세월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기쁜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줄 알았는데 설교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기뻐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의 눈물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로이 리히슈타인이라는 화가는 어떤 여인의 얼굴을 큽니다.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금발 여자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기쁨의 눈물이죠. 그 그림이 60억 원에 팔렸습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짜리냐? 60억 원짜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찾고 눈물을 비같이 흘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되게 미국 사람들은 뭐 막달라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막달라 이렇게 발음. 우리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안 합니다. 발음을. 마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서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알았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불면증, 히스테리, 발작, 강박증세, 온갖 미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소리도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몸도 씻지 않고 자살도 여러 번 기도하고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여러 군데 꺾고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뭐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귀신이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잠이 옵니다. 잠이.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요. 불면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우울증, 화병, 조현증 없어져 버립니다. 공황장애 없어져 버렸어요. 이 공황장애는 숨을 못 쉽니다. 사람들 앞에 있으면 숨을 못 쉬어요. 이 무서운 여자가 웃습니다. 인사를 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옆에 사람 인사를 안 합니다. 옆에 다 원수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인사를 합니까? 근데 인사를 해요. 웃어요. 그 나은 겁니다. 나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씻고 웃고 이러니까 이쁜 거예요. 여자가 미인이에요. 울었습니다. 나를 찾았구나. 나를 찾았구나. 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라는 책을 썼는데 밀리언셀러 그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 책을 주로 버스 안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요. Knowing God. 이 제임스 패크는 캐나다로 가가지고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목사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딱 이 한 사람 때문에, 제임스 패크 때문에 리전트 칼리지로 많이 갔습니다. 이 제임스 패크는 이제 늙었지 않습니까? 완전 실명인 겁니다. 기자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교인들 얼굴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외우면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인가 더 살다가 이 제임스 패크도 죽었습니다. 이 제임스 패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첫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Knowing God와 Knowing about God는 다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사고 책들을 읽고 그리고 토론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가 아는 겁니다. 서로가 친밀한 겁니다. 서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연사마에 대하여 압니다. 그래서 그 연사마의 드라마 겨울 소나타, 후유노 소나타, 겨울 소나타를 봅니다. 그거 볼 때 남편 들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남편이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겨울 연가할 때는 들어오면 안 돼. 말 걸면 안 돼. 연사마의 사진을 모읍니다. 연사마가 지나가는 곳을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연사마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다 사 모읍니다. 종이백을 다 사 모읍니다. 근데 자기만 연사마를 좋아하는 것이지 연사마는 그 일본 여성을 모르거든요. 이게 about 연사마, knowing about 연사마, 연사마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요사마를 안다는 것은 만났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잘 알아요. 그건 요사마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학 토론을 하고 책을 막 읽고 신학 막 들고 파고 그러면서 성격은 엄청 나쁘고,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굉장히 차가운 겁니다. 사람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운 분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냉정할 수 없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 그래 비판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한 것이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청소년 때 하나님을 짝사랑했습니다.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죽으라고 살고.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도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은 제 안에 오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거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자신을 찾았고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쁩니다. 기쁨에 눈물이 나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이 미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도 있고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도 있고, 부은 장소도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복음서도 있고 나사로의 집이라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 초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죽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나오거든요. 차이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향유를 몇 번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향유 붓는 사건이 몇 번 있은 겁니다. 근데 그 향유 부은 사람은 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 정신병, 귀신 들렸던 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사가지고 저장을 해놓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자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About the Jesus. 예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예수님에게 자기 거나
이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었던 것이지,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맺는 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얽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 그러려고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 바리새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을 알고,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실망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는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참 비범하게 생기고 아주 샤프하게 생기고 인물도 거의 영화 배우 수준 정도는 되고 제자들도 다 참 이 출신 학교가 대단한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학교 이런 사람일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입니다. 제자들은 더 형편이 없어요. 어부 출신도 있고요, 농부 출신도 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에게 자기를 속이면서 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난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좀 알아보고 초청할 걸.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부나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예수는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가. 원래 유대인은 손님을 초청하면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줍니다. 머리가 흥거러지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존경의 키스를 합니다. 존경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리새인은 일체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초청하긴 했지만은 그런 예의를 펴고 싶진 않다. 그냥 떡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가려면 가라. 이런 식으로 딱 태도가 돌변을 해버린 겁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어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른들은 뭔가 알고 싶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와 사귀게 되었을 때 그 여자의 성격은 어떻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그 여자가 좀
어떤 호감을 주더냐?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어른들은 뭘 묻습니까?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 받느냐?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 여성의 성격, 그 여성의 어떤 생각, 그 여성의 이 가족관계, 이런 건 관심이 없고,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연봉 얼마, 그리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남자는 그게 뭐 중요한데? 여자를 만났는데 80kg다. 무조건 안 만납니다.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든 걸 숫자로 이야기해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창문은 어떻게 생겼고, 창문턱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페인트는 어떤 색깔이고, 주위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른들은 아주 지겨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 20억짜리야.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숫자로 이야기해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숫자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몸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키가 몇 센치냐, 대학은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제자들은 다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걸 알기를 원한 것이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 제자들의 변화된 것,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실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대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관심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혐오하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오르게니스트가 전문가냐? 목사가 유학을 갔다 왔느냐?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걸 보고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가 뭡니까? 교인들이, 교수가 많아요. 의사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아주 세련되었어요. 참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건물상을 받았어요. 건물상을. 교회가 믿음상을 받은 게 아니고 건물상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 앞에 있는 꽃꽂이는 누가 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또 만나보니까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지적인 수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about church, about 기독교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족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그들을 원합니다. 실망 안 할 거다. 절대로 실망 안 할 거다.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 절대로 실망 안 한다. 새 인생을 산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I promise. 약속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꽃까지 치웠잖아요. 거슬린다고.
성가대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지휘자도 없어요. 올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이 공황장애, 숨 못 쉬는 거, 그 숨 쉬는 게 우리 교회 와서 숨 쉬라 그러잖아요, 제가. 숨 좀 쉬세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좀 어려운가 봐요. 숨을 안 쉬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숨 좀 쉬세요. 숨 좀. 우리 숨 쉬는 데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는 숨 쉬는 데.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멋진 미래를 찾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땠어요? 그 찬송합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연애하기에 딱 알맞지. 이 말 듣는 순간 제 아내는 딱 돕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거기서 딱 끝이야지. 연애하기 좋은 나이지. 이 딱 들으면 용서 안 합니다. 완전히 그냥 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은 하면 안 돼. 오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새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결혼한 이 스타트 너무 멋진 결혼이라고 제가 너무 멋진 결혼이라고 진심으로 참말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 많이 결혼식에 됩니다. 왜냐하면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본 게 제일 이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깨집니다. 거의 안 깨져요. 막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의자 위에 올라서 찬송 부르고 이러면서 만난 사람들은 안 깨져요. 네. 그걸 압니다. 자살 안 합니다. 한 명만 이해를 해줘도 자살 안 해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 성령을 막 믿으니까 강제로 이 벌려 임마 막 성령을 마셔. 우리가 성령 마시면 술은 진짜 꼴보기도 싫어요. 술은 꼴보기도 싫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about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보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나면 진짜 만나면 체험하면 웁니다. 내가 소중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새 인생을 찾았으니까 웁니다. 60억짜리 눈물을 막 흘립니다. 지금 60억에 못 사요. 60억에 못 사요. 오늘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마들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막 합니다. 이 집은 얼마짜리며, 자기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며,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얼마나 잘하며, 얼마나 잘생겼으며, 얼마나 며느리들이 똑똑한지 예수님이 말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한다고.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동네 미친 여자가, 아주 질이 나쁜,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여자가 허락도 없이 방에 뛰어들어온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관심이 쏠려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모든 계획은 지금 망쳐지고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무슨 병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비싼 향료가 든 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우는데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눈물이 막 떨어집니다. 저는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자매인데 비올라를 합니다. 근데 그 장에 천궁이 생겨가지고 막 고통을 많이 겪다가 기도 받으러 왔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미지근하고 뜨뜻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막 우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냥 손이 그냥 금방 닫혀져 버렸어요. 아, 이 여자가 흘린 게 이런 눈물이구나. 그 자매는 그 장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비올라로 봉사를 합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기보다 미인입니다. 미인. 아주 미인으로 생겼는데 창자가 구멍 나는 바람에 이 여자가 뭐 눈물 두둑두둑 흘리니까 예수님 발이 막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뭐로 닦아야 됩니까? 닦아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지금 감은 지 얼마 안 되는 감은 지 지금 30분도 안 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막 맞춰요. 이 여인은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도 헤아릴 수 있습니까? 1명, 2명 합니까? 1마리, 2마리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정세가 7가지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 통제가 안 돼서 소리 지르고 히스테리, 욕하고 불면증이고 환청을 듣고 가출을 하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런 정세들이 7가지 이상이,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보면은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린 거. 요즘 병원에 정신 과학과 이렇게 가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헛소리도 막 하고요. 전에 한 번은 어떤 여청년을 봤는데 여름에 딱 이런데 여기 쫙 선이 몇 개 꺼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끊는 애들 안 끊습니다. 한 번은 내 목회실 앞에 어떤 청년이 와, 이 청년이 스토커예요. 그리고 어떤 저 처녀를 계속 스토킹을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농약을 가져와 가지고 내 여기서 막 입에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추워라.
그 맛있다고. 달달하다. 부으라. 예. 근데 안 부을 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예. 공황장애 숨 쉬고, 숨을 쉬어야 돼요. 분노 조절. 성질 부려버리라, 그냥. 교회 한번 난장판 만들고 살아라. 저는 막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로 싫어 안 해요. 예.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곧 뛰내립니다. 예. 차라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난장판 치더라도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이승이 이쁘거든요. 나이 차이 10살은 no problem. 요즘 어떤 사람은 발음이 너무 좋아요. no problem 이렇게. 10살이 뭐가 대단한데. 10살 막 결혼해. 대구에 있을 때도 아주 나이 드신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들이 제 팬입니다. 엄청 좋아해요, 저를. 예, 엄청 좋아요. 할머니 그 권사님들은 모든 걸 귀신으로 돌립니다. 맨날 술 취한 거, 술 귀신이 들었다. 맞아. 술 귀신이 아니면 그렇게 술을 그렇게 퍼마시겠습니까? 그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한 짓을. 그 음란 마귀가 들었다고. 음란 마귀가 들었다고. 도박 귀신이 들면은 막 그냥 돈만 보면 갑니다. 돈만 보면 가요.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이. 저는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너는 개새끼다 이래 부인이. 집 다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도 돈 생기면 갑니다. 근데 내가 동의 안 하는 거는 졸음마귀가 있다.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가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가 졸아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이 상습적으로, 예. 그냥 앉으면 온다는 거예요, 잠이. 근데 이 정신병이라는 병은 다 가진 이 메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세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교인들이 건강이 나빠지다가 안 나빠질 때부터 치료되는 거 보거든요. 완전 회복 안 돼도 악화되다가 딱 유턴 꼭지점을 통과하면 이거는 벌써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 타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도 나갑니다. 맹인도 나갑니다.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나갑니다. 중풍병 환자도 갑니다. 자기도 그 길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죄 많이 졌습니다. 나 귀신이 속에 버글거립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머리에 대놓고 기도합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씻고 머리 빗고 이쁜 거예요. 자기가 이쁜 거예요. 저는 교인들 중에서 이쁜 교인은 꼭 이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쁜 줄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막 그 집회를 하기 시작할 때쯤입니다. 한 30년 전쯤 되죠. 그 부산 지역의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 어디 산에 그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요. 자고 일어나면 서로 얼굴을 몰라봅니다. 얼굴이 너무 변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여학생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4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4년 전에 병원에 실려간 그런 여학생이 있었다. 한 명이 손을 탁 드는 저입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 1학년들이 얼마나 그 장난꾸러기들입니까? 까불까불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 하나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게 생기셨네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방에 들어가 거울을 딱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괜찮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자아상이 바뀌기 시작했죠. 예. 아, 괜찮게 생겼구나. 그 여학생 그 1학년이 저에게 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데요, 귀신들이 발작을 하네. 그리고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맺힌 멍어리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히스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거든. 만났거든. 체험을 했거든.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쳤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보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째려봐? 그리고 손톱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동네 사람이 이 여자가 미쳤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자 만난 날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료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거예요. Knowing Jesus.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날 사랑하심.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난 요즘 그 다음 찬송도 부릅니다. 어린이 찬송. 세상 이별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졌는데, 요즘은 심각하게 와도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분은 사랑이에요. 저분은 내 인생을 찾게 해주셨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간지를 한자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 젊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는데 무슨 학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고발이 돼가지고 반역죄로 다 잡혀 들어간 겁니다. 전부 사형입니다. 사형이 막 집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처형되기 5분 전에 왕의 특사가 옵니다. 사형 중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삽니다. 그 대신에 시베리아로 가죠. 그래서 죄와 벌이 만들어지게 되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백치 같은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명을 되찾았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죽기 5분 전에 되찾았습니다. 왜 황제가 사형을 취소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황제가 취소하고 싶어서 취소한 것 같아요. 근데 살았습니다.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위대한 작품. 도스토옙스키 작품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못 읽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한 게 아닙니다. 만났어요.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손을 만져주셨어요. 따뜻해요. 그분의 눈빛을 봤어요.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미친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울어도 저절로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거로 닦아주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어떻게 그러십니까? 자신의 그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력과 그분의 이력서와 그분의 제자들은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중한 내가 돌아온 거예요. 이뻐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이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는 너 자신이 아니었어. 그게 뭡니까? 네 미쳤단 말이죠. 너 자신이 아니었어.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할 때 넌 너 자신이 아니었어. 그럼 언제 그 사람이 자신인데?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조금씩 돌아있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미쳤을 때, 그때가 내 모습인 겁니다. 네, 내 모습. 그때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의자 위에 올라와서 막 미치고 할렐루야 하고 성경 말씀에 막 빠져들고 이때 우리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칼레트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보다 더 귀하고 뭐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물은 좋은데 왜 이 현금화가 안 되냐 이거. 응? 이 잠언 말씀이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왜 현금화가 안 되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물이 왜 현금화가 안 되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무식 안 남아. 현금화 된다. 현금화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물리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들어와서 참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뭐로 생각합니까? 전염병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빈대가 있었습니다. 벼룩도 있었습니다. 이 빈대는 배가 채워질 때까지 피를 빨기 때문에
한 번 빨면 계속 빱니다. 근데 박사들 중에서는 목이 빈데 100억을 연구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빈대를 연구해가지고 그 박사를 받겠나.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해충으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에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둘 다 그냥 면제시켜줬다는 겁니다. 50데나리온도 면제시켜주고 500데나리온도 면제시켜주고.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5만 원 이 면제받은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5천만 원 면제받은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내 생각에서는 그 5만 원 그 면제받은 사람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막 돈 팍팍 빌리는 건데, 그걸 몰랐다고 말이죠. 이런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요즘은 뭐 20억, 30억은 예사입니다. 20억, 30억 빚진 거는, 이거는 요즘은 뭐 그냥 별 돈도 아니에요. 회계사에게 갚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진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텔에서 막 죽도록 팹니다. 그래 각서를 받아요. 여성 같은 경우는 술집이 팝니다. 신체 포기 각서, 이런 술집이 팔기도 하고, 홍팥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이런 사람은 콩팥을 살린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린 거예요. 중국은 막 간도 그냥 배에 가버립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찾은 겁니다. 자기 생명을 찾은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지었을까요? 우리 목숨을 빚졌습니다. 우리 몸을 빚졌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신 공기, 마신 물, 이게 다 빚입니다. 공짜로 생각하는데 그 빚입니다, 빚으로. 태국 같은 데는 물이 좋지 않죠. 물이 안 좋거든요. 그 물 달라 그러면 계속 물 줍니다. 물 계속 갖다 줘요. 나중에 계산 다 나옵니다. 참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늘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이 빚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억, 200억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해서 죽인 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거지예요. 지금 막 삼성이 어쩌니 현대자동차, 그 다 알거지들입니다. 그거 이 빚 갚으면 한 푼도 안 남아요. 몇 조 원을 줘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 피로 싹 탕감을 다 했습니다. 빚 없음. 빚 없음.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 우리 죄 없어요. 마귀가 털림신에 죄 짓는 거 봤는데
서류에는 죄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흘린 적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 눈물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쌉니다. 600억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눈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 전부 보석입니다. 액체로 된 보석, 기체로 된 보석,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최고의 보석이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 오늘 여기 온 거는 새 인생을 살려고 온 겁니다. 새 인생을 살려고 온 거예요. 너무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지 마세요. 하나도 중요 안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눈물 흘리고 향유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 충분한 겁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날 성경 공부한 거를 나와서 연극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반이 공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머리털로 닦은 겁니다. 고3 여학생이 한 명 선생님의 발을 닦는데 진짜 예수님 발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울어요. 그리고 여자 고3이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 머리로 닦는 겁니다. 그때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 후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다 이겨냈어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언어 교정을 하는 이런 연구소를 하는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온대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 소년은, 그 여학생은 지금 50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그 눈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쟤 만나면 끌어안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따뜻함은 독사가 물은 그 독, 심장병, 공황장애, 조현병, 자살충동, 발작, 히스테리 치료하는데 특효약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눈물 한 방울은 60억 원입니다. 현금화가 안 되냐고요? 기도를 잘 해보세요. 현찰이 되도록. 네. 우리는 이 눈물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눈물 없으면 산 것도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미친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을 잡으십시다. 메시아의 발을 잡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사탄의 독들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치가 회복이 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